월요일부터 하여 오늘까지 복습을 하고 최종 정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기 위하여 1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 정리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임재하시느냐?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나에게 어떻게 동행하느냐?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어떻게 내 속에 내주하시느냐? 말씀으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문자, 일반 책하고 같은 종류의 책으로 대하셔도 되는 성경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1장 1절을 믿음으로만 취하시면 이건 단순한 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돌파의 능력과 공부 잘하는 지혜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자, 이제 두 번째 복습 및 정리를 할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크리스마스 날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곧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예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며,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른 말로 임마누엘 예수님 들어보셨지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 한국 사람 성미 급하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무 길어요. 임마누엘 예수 이라면 끝인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 이 얘기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눈물 닦아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치료를 주시고, 말씀으로써 돌파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를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내 육신 가운데 거하여 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꼭꼭 섭취하여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더니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말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내 심령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말씀 되신 예수님을 취해야 해요.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예수의 영광을 본다 했죠. 예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16절이에요 1장 16절 복습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하면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충만하면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충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충만에는 건강이 있어요. 예수님의 충만에는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 받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래요. 갑절의 은혜래요. 은혜 다음에 은혜가 오고 은혜 다음에 은혜가 온대요.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굿뉴스 복음이다 보니까 기복주의 같은 느낌도 받을 정도예요. 자, 이제 1절과 14절과 16절을 어떻게 드러나는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첫 표적이에요. 11절.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대요. 1장 14절 기억나지요?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말씀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2장 1절에서 11절에 어떤 사건이 터졌길래 예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 있는가 보지요.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조그만 촌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혼인잔치,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많은 음식이 있고 많은 포도주가 있고 즐거움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이에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더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더라.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의 가장 핵심은 포도주예요. 이스라엘에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음주 문화가 정말로 끝까지 가는 음주 문화인데, 미국이 아닌 구라파 유럽이나 이 중동 아시아의 음주 문화는 거의 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 대신 대용으로 먹는 게 포도주예요. 우리랑 다른 거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건강하게 음주 문화예요. 우리랑 먹는 음주 문화랑 달라요, 여러분.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누구십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께서 예수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아한 반응을 하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여러분, 나무 지방에, 나무 촌 동네에, 나무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도대체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얘기입니다. 그지요? 여러분들에게 접목해 볼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 중학교 고등학생들 있고 이게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참고로 참 이번에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자원해서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내어가지고 아이들 아침을 챙겨주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것, 어떤 아이는 밤을 새서 왔대요.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게 와주신 건 너무 고마워요. 쟤들이 도대체
새벽 기도회 하고 집 공부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딜을 했길래 선생님이 국어 경수 공부 잘하게 해준대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포도주 떨어진 거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 다시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5절이에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참 3절과 5절은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리아에게는 아마 좀 친척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다가 그 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마리아를 통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모든 나의 사소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소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라. 모든 세속적인 일이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라. 거룩하시고 예배당에만 계실 하나님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나의 중심적인 것 신경이나 쓰겠어 하고 걷어내지 마시고 모든 세속적이고 사소한 나의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 예수님께 아뢰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소한 문제는 곧 아버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공주가 있고 왕자 아들 딸이 있는데 아기가 너무 힘들어해요. 물어보니까 왜 그래 했더니 이 안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 아빠한테 말하지. 아빠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거 사소한 거 신경 안 쓸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네가 아픈 건 아빠도 아픈 거야. 이리 와. 아빠가 빼줄게. 아시겠어요? 나의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 주님께서는 신경 쓰시는 거예요. 모든 사소한 문제를 주님께 아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절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하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뭡니까? 전폭적인 믿음입니다. 전폭적인 믿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전폭적인 믿음과 전폭적인 순종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뢰십시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상관없는 문제랄지라도 아뢰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라는 전폭적인 신뢰와 전폭적인 실천을 전제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께서 6절 7절을 보지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세상에 주님이 명령하는 것도 얼토당토 안 하는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뭐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래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걸 떠서 연회를 하고 있는 그 최종 혼주 측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래요.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이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고요, 세상에. 아니 이성적으로 보자고요. 이거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걸 갖다 주래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물이다, 물. 그러나 너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시킨 것만 해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내 몫이니까 그건 내한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목회 사명에 보면 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지만 조금 전에 아까 설교 시작 전에 기도 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몫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할 몫이 정말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물이니 아니니 이거니 저거니 여기서 말 나오고 저기서 말 나오고 뭐 물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니 설왕설래할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누구 몫? 예수님 몫인 거예요. 하인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갖다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9절 10절이에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보통 연애를 하면 7일을 해요. 7일 동안 먹고 마시다 보면 제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요. 그리고 이틀 3일 지나가면 좀 질 낮은 포도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다 준 포도주가 아마 2, 3일 후에 떨어졌나 보겠지요. 근데 갖다 주었더니 첫날에 먹은 포도주보다 그 질이 어떻다고요? 더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신랑에게 묻는 거예요. 어째 니는 첫날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더 좋으냐고. 연회장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되시는 말씀이 연회장에게 결혼식에서 베푼 첫 표적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래.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의 영광. 포도주인데 똑같은 포도주와 달리 질적으로 높은 퀄리티 있는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질 높은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1장 17절로 갔다가 오늘 본문으로 바로 또 올게요. 1장 17절이에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지금 여기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 대조하고 있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출처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 나일강에서 나일강의 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일강의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반면 은혜와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은 그의 첫 표적이 뭐라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니까요. 같은 생명의 상징인 물을 심판과 죽음으로 만들 수도 있는가 하면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것이 율법과 이것이 은혜의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이제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에게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말씀을 말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 되게 할까?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학원을 가야 하는데 학원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할까? 내가 지금 국영수로 공부해야 되는데 또 내가 오늘 풀어야 할 업무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를 헉헉 누르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일까?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신다. 시작.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올려드리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 문구라는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세요. 가정 현장에서 거하게 하세요. 삶의 문제 앞에 거하게 하세요. 오늘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 사건 사고 앞에서 계속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다가 너무 안 뚫린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 산책 한번 해요. 농구 한번 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 머리 더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 밥이 안 넘어가는 상황 만나지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기도 점이 확 갑자기 생기지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계속 이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만날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한 복음의 실천을 제가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국영수를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가서 농구하란다. 말이 됩니까? 당장 문제 풀어야 되는데,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마치 하인들 보고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데요, 정말 믿어져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요? 이것이 정말 믿어질 때까지. 임마누엘 예수님이 뜻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 이 상황과 관계와 문제 앞에서 나를 구원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은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 보디발 장군 그 수하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을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죽어야만 나오는 지하 감옥이에요. 그 밑바닥까지 갖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는데 왜 지하 감옥에 갑니까? 지하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요셉과 지금 함께 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고가 안 나야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감옥에 안 가야지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밑바닥을 헉헉거려도 내가 너와 함께 헉헉거리겠다 소리예요. 그런데 범사에 형통케 하시더라. 여러분, 지하 감옥 갔는데 지하 감옥에서 만나는 범사가 뭐 있습니까? 감옥살이밖에요. 그런데 감옥살이조차도 형통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을 살아도 형통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적 꼴찌가 나오도 형통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형통이 뭔지는 또 새롭게 봐야겠지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의 영광을 봅니다.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단계 밟아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사건으로요. 그러니 때로는 기복주의적 성령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다,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라는 이 믿음을 계속 선포하면서 정말로 믿어질 때까지 선포를 해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물이 끓을 겁니다. 뽀글뽀글 하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영광을 볼 때가 터질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이미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